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두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오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처럼 예배드리지만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섬김의 본을 보이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분이 이제 질병에 걸렸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제 판명이 난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질병이 치료되어서 생명이 연장된다면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질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약속대로 땅을 사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꽤 부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을 교인들에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처럼 짓는데 헌신했다고, 그리고 이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분을 칭찬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앞세우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따로 장로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차려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왕처럼 대접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의 황제처럼 이제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연세가 되어서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천국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3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와서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도 못한 이 장로님이 지나가 버리는 한 종업원을 불러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왜 물도 갖다 주지도 않고 뭘 드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천국 서비스가 정말 형편이 없군요. 천국이 우리 교회보다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저기 있는 사람들은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분들 말입니까? 저분들은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입니다. 저분들께서는 지상에서 서비스를 잘했고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을 잘 섬겼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이 말에 장로님은 황제처럼 대접을 받았던 목사님의 근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있어? 보이지를 않는데. 그랬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목사님요, 지금 막 배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서 뭐가 되겠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통된 답변이 이것입니다. 장관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사장이 되고 싶다. 장군이 되고 싶다. 이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높아지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부탁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패권을 쥐게 되면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겪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직후에 나온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치박바람이 참 센 것 같습니다.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편과는 아랑곳도 않고 오직 자녀들 출세만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으뜸의 자리를 소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들을 보자 다른 제자들은 심히 분노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더고 합니다. 그동안 서로 말은 안 했지 서로 높아지려는 계산들을 잔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가르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약한 자가 되어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주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김으로 이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던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바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듯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된 장로님을 순서에서 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 헌신 예배는 교육위원들로 이제 구성해서 순서를 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와서 그 장로님이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누가 이 교회를 움직이고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이고 수석 장로인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서했던 것입니다. 알아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섬긴다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음식을 돌리고 포도주를 잔에 부으면서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좋은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손님을 정성껏 섬깁니다. 물이 떨어질까 미리미리 챙겨줍니다. 빈 그릇이 나오면 얼른 가져갑니다. 반찬이 떨어졌죠. 그렇게
여러 가지 없으면 얼른 새 반찬으로 이제 가져다 줍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즉시 새 것으로 이제 바꿔주고, 또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당에서 시종드는 그런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정성을 다해 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섬기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학 교수인 집사님께서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 교사로 같은 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내가 부잣집 애동딸로 자랐답니다. 시집을 왔는데 정리를 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퇴근을 하여서 집에 이제 들어가 보면 스타킹, 속옷들이 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쓰레기장이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13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이 천국처럼 변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이 섬겨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모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섬기며 살면 유익이 따라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밑으로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한데 주님은 바로 이 겸손이 충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왕의 신분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터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남을 높일 때에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남을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 으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낮아지는 자세를 통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섬기는 삶은 희생과 땀 그리고 눈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희생과 눈물 없이는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오너라.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겪으며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 섬김의 태도 속에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희생 없이는 섬김을 실천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희생의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알베르 까뮤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까뮤는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교회에다가 멋지게 별장을 짓고 신나게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주에 부딪혀서 그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사람들은 인정할지 몰라도 그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아무도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처 박사는 박사학위만도 5개가 되었지만 아프리카 남바레나에 가서 흑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며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쳤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적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병원도 짓고 흑인을 치료해주며 그렇게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도 재산도 연약한 생명들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세기의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섬김의 도리를 다한 그를 존경의 표시로 그를 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픈 현상은 유명한 사람들은 많지만 종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판가름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담긴 섬김이 있는 곳에 진정한 존경이 있습니다. 으뜸이 있습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처럼 이제 섬기며 사십시오. 낮아진 자세로 희생이 담긴 섬김의 자세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섬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된 길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행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이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병 성도님 민화자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또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도리를 다한 우리 학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속히 우리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정성껏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빨리 이 백신을 맞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회복되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에도 800명대의 그런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단계가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모이는 것이 제약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끝까지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